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오늘 혹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큰 선물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큰 선물 주심에 인하여 이제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노예서나 뭐를 하게 되면 항상 경품으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선물을 줄 때 보면 뽑아서 번호표를 주고 뽑아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제일 처음에 뽑힌 사람은 안 좋은 거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진짜 받고 싶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뽑혔을 때는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게 좀 더 큰 거 주겠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하나라도, 지금 거라도, 지금 뽑힌 거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까지 가는데 안 뽑혔을 때, 근데 그 마지막에 또 뽑히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뽑힌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선물인데 그렇게 우리는 선물 받기를 원하는데 선물을 좋은 선물을 별로 받을 확률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최고의 선물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다 주시겠다는 것이 누구의 약속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기 한 인물이 나왔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더니 거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 빌립이 전도해지는 지역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마술사로서 엄청난 기적을 하면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야, 이런 마술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은 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성경을 봅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을 많이 주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뭘로 살 수 없다? 돈 주고 살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살 수 없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게 생각했냐? 돈만 많이 주면 팔칠로 생각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이신지 아십니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걸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이 선물을 주시려고 갑자기 주셨느냐? 그런 분이 아니고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 만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오늘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체크해 보며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을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왜다 보내주시겠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가 오게 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그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 아멘. 이런 복을 누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어떻게 말씀했나요?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시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구약에서는 누구를 먼저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 하는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적은 복이 아니죠? 어떤 복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신약에서만 그렇게 말씀했느냐?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44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다시 얘기하면 뭐를요?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다
다 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런 버들나무 아시죠? 그건 어디에 물가에 심어졌는데 얼마나 무성하게 자란지 몰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선물을 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을 어디서부터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그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최고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라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 그들 마지막에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게 성령님에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예수님 마지막도 그렇게 하시면서 가졌어요. 예수님이 또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래서 우리 평화 찬양했죠. 찬송가 410자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누구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세상은 요란하고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평화. 말할 수 없는 평화. 이 평화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그 평화는,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 평화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누구로 말미암아 주시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복을 조금 받았어요? 너무 많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짚어봐요. 문제가 뭐예요? 시몬은 이 성령을 뭘로요? 돈 주고 사려고 했고,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를 누가 입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몬에게는 돈을 주고 살려고 했지만은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줬는데도 이 성령님을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시몬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오늘 누구에게는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요 다 있는데 사람들이 문제는 뭐가 뭐냐,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 못하고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을 못 누리고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 오늘 시몬은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든지 먹든지 죽든지. 그래서 이달의 조심성이잖아요. 조심성이 없게 되면, 조심성의 품성이 없으면 시몬처럼 돈을 주고라도 살려고 하고, 조심성의 품성이 없으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고 살아요? 감사하고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날에 왜 조심성의 품성을 주셨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성의 품성이 없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도 복을 못 누리는 미련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잃어버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을 부어주고 싶었는지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떡을 달라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뭐를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우리는 맨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얘기예요? 최고의 선물을 누구에게 다 주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 주셨어. 그 문제가 뭐예요? 다 주었는데도 받은 것처럼 살지 않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조심성의 품성이 발휘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되어 가냐면, 조심성의 품성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요. 나를 위해. 그러나 조심성의 품성이 있으면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나에게 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 조심성의 품성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에게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모든 한 것은 다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조심성의 품성이 없으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 조심성의 품성이 있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성령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특색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는데,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 평화가 근심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할 때 편안해요? 뭔가 모르게 내가 쉬기도 하고 돈도 가졌는데 불안해.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바이메다야. 평안을 주었는데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그래서 먼저 이사야 6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63장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 굉장히 이상하게 두려워. 평안이 없어. 평화가 없어져.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해주겠냐면 다시 평화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잠깐의 평화를 회복시켜준 게 아니라 어떤 평화냐면 영원한 평화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갈 때 여러분이 평안합니까? 잠을 자고 내가 편하게 쉬는데 편해요? 안 편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아멘.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부음하고 지은 시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부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까지 죽이고 나서 완전 범죄했다고 자기는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냐면 근심이 오고 평안이 없어. 그런 가운데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더니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지은 시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뭐를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여기에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얼마나 죄 짓고 난 다음에 사도 다윗이 괴롭고 힘들었는가를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죄 지으면 누가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편안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언제 깨달았느냐? 이미 구약 시대에서 깨닫고 우리에게 시를 써서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백성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나중에는 더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는지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더니 바알세부를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다른 죄는 다
다 용서받는다고 말하는데 여기 분명하게 했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대. 뭐는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은요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내가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누구를 부인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색이 뭐냐면 누구를 부인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누구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누구를 붙들고 살게 만들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에 가서 순교의 장면이 왔는데 순교를 거절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시 용서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거절하고 신사참배를 그냥 하고 예수를 거절한 사람 하나님 용서 없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뭐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사참배를 하고 돌아갔던 사람.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여러분 38회 총회 때 그런 일을 범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최고의 아픔이야.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자도 나왔어. 그래도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 왜 사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 주기철 목사님, 할 것에 성령 목사님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됐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에요. 교회가 커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아니에요. 누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원동력이에요. 한국교회의 원동력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적은 선물이 아니에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로 살라고요? 누구로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조심성이에요. 근데 조심성이 없으면 그렇게 귀한 성령을 부어줬는데도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나를 위해서 사용해. 나를 위해서 살아. 뭐가 없는 거야? 조심성의 품성이 없는 거예요. 이달에 특별히 조심성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우리 풍성한 모든 성도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뭘로요? 선물로 받아. 그럼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이때까지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당시 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했느냐? 성령을 죽이는데 가담했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어.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냐? 이제는 예수를 위해 죽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말했더니 이 당시 때 예루살렘에 있던 지금 3,000명인가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까지 예수님으로 살지 아니했던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되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분석을 하고 생각해야 될 얘기인데, 여기 육체로 산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하면 성령을 받았으면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나의 육신의 그 잔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본성이 뭐냐면 자꾸 누구를 위해서 사는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느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본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시몬처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시몬처럼 자기가 마술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 그럼 이제 성령을 받아서 뭔 길을 했냐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술쟁이 시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다. 근데 그렇게 살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이제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꿔줄 때 여러분 그 복이 이 땅에서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그래서 성령을 부어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근심, 마음의 평안이 없어. 어떻게 살게 해주려고요? 성령으로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평안에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데 내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갔을 때 평안히 잘 쉬었어요? 만약에 편안히 잘 쉬었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괜히 그랬어. 뭐가 후회가 막심해. 괜히 그랬어. 안 그럴 건데 그랬어. 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장 고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해봤어요. 제봅니다. 조심성에 품성이 없으면 성령을 돈을 들여 사려고 하다가 망하게 되고, 조심성에 품성이 있으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따른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큰 선물을 값없이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해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고 이제는 조심성의 품성을 발휘하여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